깨달음의 길, 석가모니, 부처의 생애와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는 불교의 창시자이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로 불리며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중생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교리로 자리 잡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탄생과 어린 시절, 석가모니 부처는 네팔의 룸비니 근처에서 샤카족의 왕자인 시달타로 태어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탄생 직후 예언자들은 그가 위대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왕국을 떠나 세상의 고통을 목격하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궁정 안에서만 자라게 했고 세상의 고통을 보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출가와 고행, 시달타는 29세가 될 때까지 부유하고 평온한 삶을 살았지만 어느 날 궁을 떠나 세상을 탐험하면서 사문유관이라는 4가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고행하는 수행자였습니다. 이 장면들을 본 후 그는 인간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왕국을 떠나 출가자가 되어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음, 시달타는 먼저 엄격한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지만 극단적인 고행이 몸과 마음을 약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고행을 포기하고 중도의 길을 택했습니다. 부다가야 근처의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통해 그는 35세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고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팔정도라는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주로 인간의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처의 주요 가르침인 사성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고통의 원인은 탐욕, 집착, 그리고 무지이다.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이 열반이다. 고통을 끝내는 길은 팔정도에 있다. 부처의 주요 가르침인 팔정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8가지 올바른 길을 의미하며 올바른 견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챙김, 올바른 집중입니다. 중도. 석가모니 부처는 고행과 쾌락이라는 두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쾌락과 고통 모두가 깨달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되며 균형 잡힌 삶을 통해 궁극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인도 전역으로 퍼졌으며 이후 아소카 대제에 의해 인도 아대륙을 넘어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소카 대제는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고 이로 인해 불교는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중국, 티베트, 그리고 일본까지 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는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 따라 여러 전통으로 분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불교 전통으로는 남방불교, 대승불교, 그리고 금강승불교가 있습니다. 각 전통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되 각기 다른 철학적 해석과 실천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불교는 서구 세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교의 명상법, 특히 마음챙김과 관련된 가르침은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는 현대 철학, 심리학, 환경보호운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그의 깨달음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류에게 깊은 영적 통찰을 제공했으며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불교의 가르침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시다르타 고타마가 태어난 직후 인도에서는 종교적 폭동이 일어났다. 옛배다 신앙의 불만을 품은 당대의 학자들은 새 경전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유통시켰다. 이 새 경전은 우파니샤드라고 불렸다. 이 말은 스승에게 가까이 앉는다는 뜻에 아파니사드라는 산스크리트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재해석이 비정통적 방식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어떤 점에서 우파니샤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닮은 데가 있다. 특히 옛배다에 더 영성을 부여하고 내면화된 측면을 강조한다는 점이 그렇다.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은 브라만이 자기 존재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원은 제사에 있지 않다. 절대적이고 영원한 신보다도 높은 실체는 바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자아, 아트만이라는 깨달음이 중요하다. 우파니샤드에서 구원이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 자체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이로써 지금 우리가 아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정식으로 탄생했다. 이 종교와 유대교의 유사성은 누가 봐도 명백하다. 환생의 관념이 정확히 어디서 유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베다 중 하나인 아스발라야나그르키아 수트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눈은 해를 뚫어야 하며 영혼은 바람을 뚫어야 한다. 운명을 따라 하늘로 들어가고 대지로 들어가라. 그대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면 물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절은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우파니샤드의 생각을 전해준다. 죽은 자는 화장된 뒤 현세의 삶에 따라 신의 길을 가거나 조상의 길을 간다. 신의 길로 가면 브라만에 이르고 조상의 길로 가면 어둠과 암흑을 거쳐 조상의 거처에 이른 뒤 현세로 돌아와 새로운 주기를 시작하게 된다.
우파니샤드에는 삼사라와 카르마의 쌍둥이 교리가 나온다. 삼사라는 윤회이고 카르마는 다음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생명의 힘이다. 이 쌍둥이 과정의 주제는 아트만, 즉 영혼 자아이다. 이 말은 숨쉰다는 뜻의 안에서 나왔는데 이는 힌두교에서도 영혼을 생명의 원리로 여겼다는 것을 말해준다. 브라만과 함께하고 모크사에 이르려면 신의 길과 구원으로 가려면 아트마는 아비디아, 즉 깊은 무지의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측면은 마야, 즉 현상계를 실제로 여기고 자아를 별개의 실체로 간주하는 태도다. 여기서 힌두교와 플라톤의 사상이 중첩되는데 이 중첩은 갈수록 심해진다. 시다르타 고타마의 생애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나 예수처럼 상세한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이야기체의 전기들이 남아있지만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 기원 후 3세기다. 이 기록의 토대가 된 기원전 483년의 문헌이 전하지 않으므로 현존하는 전기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고타마는 부잣집 가문에서 살다가 29살 때인 기원전 538년에 느닷없이 아내와 아이를 떠나 깨달음을 찾아 나섰다. 그는 몰래 위층으로 올라가 잠든 아내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는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왔다고 한다. 적어도 그의 일부분은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어린 아들을 라훌라라는 별명으로 불렀는데 그 말은 족쇄라는 뜻이었다. 이것은 고타마가 삶의 굴레에 갇히는 것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보여주는 사실이다. 하여튼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죽음의 종착역에 이르기 전에 그는 부처 깨달은 자가 되었다. 어느 날 밤 무아지경에서 우주 전체가 환호했다. 땅이 흔들리고 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고 여러 하늘의 신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리하여 전생 금생 내생의 고통에서 풀려나 고통의 끝인 열반에 도달할 새 희망이 생겼다. 고타마는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되었다. 부처는 자신에게 익숙한 신들을 믿었으나 이스라엘 예언자들처럼 궁극적 실제는 그 신들 너머에 있다고 생각했다. 힌두교에 따르면 그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신들 역시 고통과 변화, 탄생과 환생의 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고타마는 모든 삶이 두카, 고통이며 다르마, 즉 올바른 삶의 진리가 니르바나, 즉 궁극적 실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온다고 믿었다. 부처의 견해에 따르면 그 상태는 신들과 무관하며 오히려 신들 너머에 있었다. 니르바나의 상태는 인간이 제대로 볼 줄만 안다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고타마는 자신이 그 길을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했을 뿐이므로 누구나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언자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처럼 진리는 내면에 있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부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았다. 이교의 경우에는 이 깨달음이 천국과 낙원의 관념을 낳았지만 부처는 현세에서 두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부처는 천국의 관념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그런 문제는 온당치 않다고 여겼다. 그는 그런 관념을 언어로 충분히 다룰 수 있고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불교는 그리스도교와 매우 비슷한 구원의 개념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은 불교를 악마가 꾸며낸 가짜 신앙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다. 불교는 삶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념 그리고 말을 만들어냈다. 구세주를 뜻하는 세 가지 명칭, 아발로키테슈바라 관음보살, 타라 다라보살, 아미타바, 아미타불은 모두 같은 계보에 속했다. 그리스 사상은 대체로 합리주의로 알려진 탓에 자칫하면 위대한 사상가인 플라톤이 신비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그에게 큰 영향을 준 소크라테스는 전통 종교의 낡은 신화와 축제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피타고라스는 영혼에 관한 생각을 정립하고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 사상을 흡수했다. 열반의 세계, 선과 깨달음을 향한 길. 선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은 동양의 종교와 철학, 특히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개념은 삶의 본질을 깨닫고 선한 행동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명상,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한 선한 행동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깨달음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고통과 열등감의 원인을 깨닫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자아의 없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인생의 모든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정을 포함합니다. 선은 불교에서의 도덕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이해, 그리고 자기희생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선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은 깨달음을 통해 시작되며 이는 자아의 열망과 무지를 깨닫고 이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모든 존재에 대한 연민과 이해, 그리고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선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의 제약에서 벗어나고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이며 수많은 수련자들이 이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미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에서 유래한 초월 명상 혹은 선 명상이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명상 수행, 선수련, 좋은 말이다. 우리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도사들도 제시하지 못한다. 물론 도사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의 뇌는 의식 상태에서 제로 상태에 머무를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없음을 상상하려는 순간 그것은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변한다. 이론적으로 불교 명상의 최고 목표인 열반과 부처라는 완벽한 존재는 자기 설명적인 공의 상태에 흠뻑 젖은 부재의 인식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를 생각하면 이상하게도 미궁에 빠져들고 만다. 존재하는 것만 있고 무는 없다. 그러므로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 하여튼 선의 경지에 이르는 깨달음은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개념이지만
때로 우리는 실패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에 절이 있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가부좌 자세로 수행 중인 그는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세계로 막 들어갈 참이다. 한데 무엇인가 그를 가로막는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대승불교의 도덕적 역설을 발견한다. 문제는 이렇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라면 열반의 세계에 자기 혼자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이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가 이기주의자라면 깨달음을 얻었을 리가 없으며 따라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만일 그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도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평범한 중생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